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박상원 목사님 담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의를 더욱더 기억하고 성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늘 붙들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기독교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두고 살면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무슨 일을 해도 나가도 들어와도 올라가도 내려가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날도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죽지 않고 영원히 찬송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는 생명수가 쫙 가운데로 흘러넘치고 양쪽으로 생명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만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0.0000001%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장 육부 폐부를 다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대개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들입니다. 내가 학교를 다녀야 졸업장을 받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내 집이 됩니다. 막대기 하나라도 내가 밖에 나가서 끌고 들어와야 내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내 손만 잡고 있으면 네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이 세상의 축복, 하늘의 축복까지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고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 세상은 내가 막 욕심을 내가지고 남을 괴롭히거나 남으로부터 착취하는 땅덩어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땅덩어리를 서로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싸움질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도 또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또 우리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더 많이 나누어 주십니다. 예.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은 오직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 공부를 했느냐,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이런 거 안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시는 기준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감히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은혜를 듬뿍 내려주십니다. 사랑을 듬뿍 내려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상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은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천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그 어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다고 한들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육신은 잠시 내가 살았던 흔적으로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손들이 위안 삼으라고 그냥 뭐 묘도 쓰고 뭐 비문도 세워놓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곁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천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삶은 육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삶과 육신의 죽음,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가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곤하면 졸고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에 육신으로 왔다가 잠깐 있다가 가는, 그것을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아침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하얗게 끼었지만 해가 뜨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이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인생은 아주 찰나적인 짧은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저녁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개미가 하루 사는 것이나 우리가 7, 80년, 90년 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80년이라고 그러지만 개미에게는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우리 인간의 80년, 90년과 같은 것입니다.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로 이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천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일 모레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앞으로 내일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열매게 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바로 포도나무 그 줄기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지 내가 열매 하나 갖다 가지에다가 달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삼층천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을 보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게 삼층천인 것입니다. 낙원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을 보고 돌아와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줄기차게 감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었던 그 자손들과 후손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다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 기반을 다져놓은 분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나라는 지금도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됩니다. 시내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 시골에 한번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 구석구석 지금 얼마나 지금 교통망이 잘 깔렸습니까? 21일 날 내일 모레죠. 21일 날 새만금 도로가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개통된다고 합니다. 지금 도로가 고속도로가 없을 때는 75분 걸린 도로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33분에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지금 최종 단장을 하고 있다라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천상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의 것을 연연하시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불편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맑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귀사탄 악마를 쫓아서 가면 마귀사탄 악마를 쫓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온전하게 손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마귀 세상에 내가 돌아다니는
놀아나는 것입니다. 장난감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는 시간까지 잠잘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이 태풍으로 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은 사람들은 머리끝 하나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기적처럼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손잡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일을 했더니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상으로 데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구석구석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와서는 우리 주님의 일을 더 가열차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상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곳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일을 펼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그 유창무 선교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유창무 선교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인도에 17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172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저한테 또 내중에 전주에 오셔가지고 전주에 집회 바치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익산에서 저와 또 대화를 나누고 올라가셨습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화심에서 상관으로 가는데 그 무슨 그 컨트리 클럽인가 뭐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이 그 172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7억 정도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한꺼번에 주신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주셔서 그 도와주신 거 또 다른 데서 이게 들어오는 거 합쳐가지고 인도에다가 교회를 하나하나 세운 것이 172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유익을 위해서,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 2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히 되게 하여 하느니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붙들어 보셔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함을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또 하나는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로 인해서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는 사해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쳐 흐릅니다. 온갖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었던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호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요단강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로 들어간 이 사해 물은 죽음의 물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하나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소금만 있어요. 소금만.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 없습니다. 사해 바다 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은 호수가 된 것입니다. 같은 물이 흘러 들어갔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가 되고 하나는 죽어있는 호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있는 호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런 호수처럼 우리를 바로
생명력이 넘쳐서 세상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예수님께 응답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나몰라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너를 택했는데 너는 안 된다. 우리 주님 손 놓고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가만히 놔두면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사해바다처럼 바로 거기에서는 몫을 소금이나 그냥 생산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 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체가 그곳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천상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둬야 된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둬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도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축복받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자손들 중에는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나는 우리 이웃들의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천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지, 그리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기준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 성도들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천상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자랑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